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이번 히브리서 강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예화나 우화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있는 비밀 그대로를 영의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의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기에 우리 모두 히브리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의 성경, 지성소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과 땅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구분된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칸에 해당하는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 차려놓은 상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빵과 행동을 상징하는 촛대가 불이 꺼져 있는 채로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경법 단계의 신앙생활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소 휘장 바로 뒤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된 분향 제단 위에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변하지 않는 순금 항아리가 있고, 금 항아리 안에는 참 생각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고, 또 성령의 법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생각을 상징하는 두 돌판과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행동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성경법의 단계의 죽은 행동이 산자의 행동으로 싹이 나는 신앙생활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들이 속죄판을 날개로 내리덮고 있으며, 언약궤의 뚜껑은 지킬 수 없는 성경법 계약을 폐하고 지킬 수 있는 성령법 언약으로 은혜를 베푸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언약궤와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성령님과 임마누엘로 하나 되어 조금씩 깨달아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의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방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칸방 땅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첫 번째 칸방의 성소와 두 번째 칸방의 지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비밀은, 성경법에 속한 첫 번째 칸방의 성소 기준의 두려움 안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칸방의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에 속한 두 번째 칸방의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의의 행동을 임마누엘로 이루어야 할 때가 분명히 따로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 성소와 두 번째 칸 지성소는 현대의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의 성소 제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이 예배자와 예배 집례자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소의 설명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몸에 오셔서 평강과 참생각으로 행동을 개혁하는데,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산자가 되기 전에 지키는 규칙들을 성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지성소,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온전한 성소벽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강의 피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하나 되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 뿌려도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그 육체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이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동을 떠나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새 약속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성경법 약속 아래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성령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평강과 참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성령법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이란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경법에 속한 약속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며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는 짐승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함께 붉은 양털과 박하라고 하는 우슬초를 묶음에 묶어서 약속의 율법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운 피의 약속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성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만든 모형물인 땅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로 희생제물이 되어 온전하게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한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 이래로 여러 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각 사람이 정해진 마지막 때에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는 근심 걱정 두려운 죄와 상관없이 평강 속에 자기의 참 생각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은 장차올 성령의 법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예배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법으로 행동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었더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의식과 예배를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법에 따라서 해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죄를 되새기고 죄를 해상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행동을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번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율법에 따라 드림으로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령의 법 약속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성경의 법을 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의 행동을 하나님께 단 한 번에 드리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거룩하게 되어 정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똑같은 희생제물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한 희생제물과 예배가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원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 희생 제사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이 일을 증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각각 세워줄 새 언약은 이것이다. 내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고 내 생각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가 그동안 성경법 아래 지은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면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과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평강의 피에 힘입어 불법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성소의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집으로 삼아 우리 몸의 행동을 참 생각으로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평강에 피를 뿌려서 죄책감과 근심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듯이 두려운 죄를 평강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가질 때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 같이 모이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이라는 각자의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앞으로 속죄받을 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상칠 불과 맹렬한 근심 걱정 두려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 때에도 성경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증인의 증인만 있어도 여지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평강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생각으로 행동하도록 은혜를 주신 성령을 모욕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속에 평강의 빛을 받은 뒤에 그 평강과 참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과 거짓 생각이 공격하는 불화살의 공격들과 싸워서 이겨낸 처음 신앙생활 시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하늘의 평강과 참 생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전무후무한 환난을 기쁘게 당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산자의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런 확신 속에서만 살아있는 행동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늘에서 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각으로 행동하려면 많은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끝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